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복 있는 분이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라도 복 있는 분이십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주시려고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꼭 떨어지면 안 될 게 있다.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있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거. 박 전사님 뭐가 필요해요? 꼭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냥 정답을 얘기해버리면 그렇죠. 뭐 지금 옛날 얘기하면은 아이고 뭐 무슨 옛날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적에 성냥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성냥 어떻게 했어요? 성냥 떨어져서 옆집으로 꾸어로 빌리러 갔었던 기억이 있는 분 흔들어 보세요. 거의 있었을 거예요. 지금 60세 이상 된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세대 아닙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당장 성냥이 떨어지니까 등불도 못 켜지요. 밥도 못 해 먹지요. 이게 난감하니까 어떻게 돼요? 좀 창피하지만 옆집으로 가서 성냥 빌려오고 구워오고 뭐 이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요 기름이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최신형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그것도 쓸모가 없었어요. 이게 참 꼭 필요한 것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서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그렇죠? 믿음이 떨어지면 아버지가 우습게 되고요, 자녀들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믿음, 신뢰가 있어야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노사 간에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회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갑니다. 그렇죠? 이겨내요. 그런데 신뢰감이 떨어지면은 회사가 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갈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비전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담임 목회자인 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을 누구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우리 목사님은 참 목자시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112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쓰게 즐거워하는데 크게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면 에세르라는 말씀이었더라. 에세르. 그런데 그분은 행복해진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크게 아멘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그건 에세르 복 아니에요. 에세르가 아니라 다른 말을 썼는데 뭐라고 썼더라? 썼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바라크란 말인데 하나님께 엎드리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도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따라 살래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적에나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예배당에 올 적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 우리 어떤 분은 두 손 들었어요. 이게 진짜 크게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요. 지난주처럼 담임 목사가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될 정도는 안 되잖아요. 예,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사랑해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꼭 이 말씀 들으시고 지금 우리가 참 믿음이 떨어지기 아주 정말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 오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을 텐데 사실 믿음 떨어지기가 너무 이런 조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가만히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미래 세대를 하겠는데 미래가 뭐예요? 우리 앞날이잖아요. 우리 자손들의 앞날이잖아요. 얘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은 뭘 준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는 그 전에 우리 주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2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서 내가 돈을 좀 벌어볼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서 그에게 돈깨까지 맡겼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자 오늘 아까 읽었던 24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겠어요?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예수님은 만찬을 하면서 그 만찬이 내 몸을 주는 것이다. 내 피를 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이제 이 만찬을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거기 가면 임금이 될 거야. 왜? 임금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죠. 충분한 지혜가 있죠. 예, 아멘 크게 하셔야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임금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서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요즘에 난리잖아요. 두 후보 세워놓고서 막 거기 가서 선대위원장 하려고 뭐 하려고 막 머리가 터지게 싸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지금 죽을 맛인데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맛.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지금 누가 큰 자리에 오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멋있었어,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도 보니까 지금 가룟 유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이게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흔들리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예수님 죽으신 뒤에 어떡하지? 나 잡혀가면 안 되는데? 내가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앞장서는 내가 이제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오늘 본 말씀 중에 몇 절인가요? 자, 32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앞으로 사탄이가 너를 마치 키로 알곡과 축정이 까부르듯이 막 까볼 텐데 그때 네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 믿음 떨어지지 말고 혹 믿음이 떨어졌다 할때라도 돌이켜 와서 내 형제들, 우리 제자들을 이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줘라 하는
풋풋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어떤 이는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 있어요, 없어요? 그래 본 적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예, 솔직한 돈 한 번밖에 없어요. 돈 때문에 사실 돈을 따라갈 거냐, 주님 말씀을 따라갈 거냐, 이 기로에서 사실 저부터도 돈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분도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리 때문에 제자들처럼 내가 높은 자리,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갈 때가 많았어요. 마치 어리석은 양과 같이 그런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이 그런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심지어 잘 믿는다, 내가 목사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냥 슬며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누구세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죽으시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 변함이 없어요. 이 믿음이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절대로 돈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떨어지지 말아라. 내 위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회사 다니다가 아닌 말로 잘린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떨어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 너 지금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정말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믿음 떨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쭉 보니까 거기에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에 나오신 분들 보면은요, 사실은 정말로 완벽하게 믿음을 지킨 분이 별로 없어. 예,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온 분이 누구냐면 바로 어떤 분이냐면은 노아라는 분이에요. 노아라는 분. 노아.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분은 나와 있어요. 노아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중간에 믿음이 있었어요?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떨어져 갖고 누구 낳았어?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믿음이 떨어져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과 지금 이러잖아요. 또 나중에 가서 떨어져 가지고 누구 얻었어요? 첩이라는 그두라를 얻었잖아요. 그게 누가 거기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잖아요.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막 그냥 그 싸워했던 것이 뭐예요? 미디안이고 아말렉 아닙니까? 예,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랬다고요. 그런데 노아는 안 떨어졌어. 노아 시대는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랬어요. 자,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애들 결혼시켜가지고 뭐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재미없어요? 저는 지금도 애들 딸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시집 보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너무나 죄가 있어서 이걸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 다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인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듣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무려 120여를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 그런데 우리 형제 중에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뭐라고 그래 속으로?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자식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수족도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이게 예수는 잘 믿는데 성적이 그냥 거시기 하단 말이에요. 거시기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지혜를 주어서 공부도 잘하게 하고 어떤 머리 되게 한다면서 왜 형네 집 애들은 그래? 이러면서 그런 소리 했죠. 응? 지금 노아시대 식구가 그런 소리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어디 갔다 오기만 해야 방주 지차 그러는 거야. 응? 갔다 오기만 해야 하나님이 지라겠으니까 지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냐고요? 맨날 갔다 오면 방주지차야. 맨날 갔다 오면 방주지차. 더 시골에서요. 어렸을 적에 학교만 갔다 오면 아버지가 야 빨리 와. 가서 하루 종일 캐는 돌을 갖다가 버리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가서 꼴 배워라. 가서 꼴 배우고 가 나무 해라고. 이게 무슨 공부가 되냐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무려 몇 년이나 들었을까? 120년 들었다는 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갔다는 거지요.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요. 예.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창세기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 잘 알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따라합시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예,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절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집을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상속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참 요즘에 걱정이 우리 후손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이 과연 어떤 믿음 생활을 할까? 걱정이 뭐 같아요? 태산 같아요, 정말. 그럼 과연 이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분이에요. 욥. 너무나 잘 알죠? 욥. 자, 욥이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욥기서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야, 참.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욥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하나님을 흥분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탄이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그 욥이 괜히 하나님께 잘하는 줄 아세요? 에? 괜히 악에서 떠나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 사람 한번 가서 좀 힘들게 해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을 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게 맡길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야,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욥이 그 많던 재산 다 뺏깁니다. 그렇죠? 또 그의 자녀들이 10명이었어요. 10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되는 사람 나와봐요. 저 집사람 하늘나라 갈 때 가고 난 뒤에 하나님 엄청 원망했어요. 하나님 목회 잘하게 하려면은 계속 같이 살게 해주시지. 이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 다 떨어졌습니다. 성도들 뭐라고 해요? 왜 성도들 이거 보고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엄청 원망했어요. 저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악창이 났어요. 여러분 몸에 좋은 게 하나 나도 어떻게 해요? 막 긁고 신경 쓰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때 이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잘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살자. 이러면 좋은데 하는 얘기가 당신이 믿음 하나님 찾았는데 그 하나님 당신한테 뭐 해줬어? 해주고 있으면 내놔봐. 그래 꼴 좋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여러분 부인을 잘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부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부인이 뭐 해야 돼요? 응?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누구 하나 도움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욥기서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할렐루야. 나중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단련해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리라. 할렐루야. 이야 이거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론 아시죠? 욥기서 42장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시죠. 뭐라고 했어요? 욥기서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랬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자녀를 다 또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4대를 보게 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하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이 욥,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바라크의 복,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약에 와서는 좀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할게요. 이분은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로보니게라는 마을에 사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집안 다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오시는데 이 두로라는 지방이 수로보니게 사람인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소망이다. 그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 딸이요 귀신 들렸는데요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자를 지금 못 취급한 거예요. 참 예수님도 어떤 때는 보면 너무 하셨어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시험 들게 만들어요? 아니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데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런 소리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김경식 장로님, 제가 만약에 그런 소리 했다고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장로님?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마음이 상한다고. 마음이 상했다는 건 이미 시험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야 사람이니까까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시라고 자칭 말씀하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아마 엄청 시험에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겠어요? 나 개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너무 감동받으셨죠. 내가 한번 시험해 봤는데 그래,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구나. 변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딸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뒤에 믿음도 대단합니다. 가라고 그랬거든. 집에 가봐라. 여러분, 치료해 줬다는 그 확신이 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뛰어가 보니까 그 집에 그 딸이 아주 깨끗한 정상이 돼가지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분을 소개했는데 만약에 이 세 분이 만약에 노아가 120년 가다가 아니 언제 오시려고 이렇게 안 해요? 나 지금 죽겠어요. 힘들었어. 우리 애들 보세요. 다들 이러는데 어떻게 보니 좋아요. 이러면서 중도에 탈락했으면 그 집은 구원받지 방주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욥 끝까지 견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서 고통당하다 그냥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셔야 했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딸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도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안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 교회 오면은 사실은요 항상 뻔한 얘기입니다. 왜? 뻔한 얘기는 그게 답이니까. 답은 항상 그거예요.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뻔한 것을 이렇게 뻔하다고 듣지 말고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물론 아까 소개할 때에 중간에 믿음 떨어져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아브라함이 있죠. 예, 사실 창세기 12장에는 첫 출발이에요. 출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거 떠났습니다. 떠났어.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기 생활의 모든 기반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떠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나간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누굴 따라갔다고요? 예, 하나님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침내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믿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인데 세계의 복음화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단도 D.L. 무디가 공부를 시킨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동양성서학교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전도하다가 만들어진 교단이 성결교잖아요. 그 D.L. 무디의 그 영향권에 우리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분은 처음에는요 가서 은혜 받으면은 막 그냥 막 충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부흥회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여기서 부흥회한다가 막 쫓아가고 제가 부흥 쫓아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 부흥 떴던 마음이 현실을 돌아오면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7절을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1장 24절 25절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 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 발에 등이 되주시고 길에 빛이 되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말씀 중심입니다. 아침이란 뭐부터 해요? 하나님 말씀.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매일같이 올려주는 성경 있죠. 성경 읽기. 들으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안 듣기만 해봐라. 꼭 들으세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올려주는 묵상 말씀이 있어요. 그거 꼭 들으시고. 제가 그거 글씨 쓰느라고요. 그거요. 한 번에 못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노트에다 떠서가지고 그거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마음을 다해서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보내고 목사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 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은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가면 시험에 안 들지요. 믿음 안 떨어지지. 아멘. 예,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오늘 46절에 이런 일이 나와요. 여기가 어찌하여 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어요.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라겠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할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고통도 아픔도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차라리 이 고난의 잔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것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회가 헐적에 44절 보면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고 산에 내려오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아멘이시죠? 늘 주님과의 교제, 교통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네?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하루 안 가, 이틀 안 가, 3일 안 가니까 뭐 하더라고? 거기가 우거져 가지고 나중에 길이 안 보이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루 안 하고 기도 3일 안 하고 4일 안 하면요, 기도 안 해도 사는 것처럼 생각이 돼. 하나님이 없어도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이 믿음을 지켜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꼭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믿음의 결과.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영광을 허락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32절 말씀인데,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죠? 자,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는 분 들어보세요. 안 나시는 게 은혜입니다. 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소화가 다 됐나 봐. 믿음의 교제였잖아요. 네? 믿음의 교제, 그죠? 믿음의 교제.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뭐냐면 서로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제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막 믿음 떨어지려고는 누가 와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힘내세요. 응? 그러면서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밥 사주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믿음이 서잖아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 밥 사줘 보세요. 요즘 밥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농담입니다. 서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너무 믿음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 있어요. 이럴 때 믿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돈은 떨어져도 다시 벌면 돼. 그런데 믿음 떨어지면 그 사이에 뭐가 틈타? 사탄이가 틈타서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말씀이 안 믿어져. 기도하면 뭐해?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복, 욥에게 주셨던 그 복, 스드본에게 여인에게 그 외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꼭 믿음 잘 지키는 말씀 중심의 신앙, 기도 생활,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겠어요? 세 번째가 뭐였었죠?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